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대접하고 났는데, 그 여호와의 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그 다음에 사라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다 늙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알고는 묻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어째서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1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찾아올 건데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사라가 굉장히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거짓말을 하다가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하다가 탁 걸렸을 때에 그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라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웃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뒤끝이 아니다. 너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분명히 웃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금 한번 약속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요.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들은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꿀 때 요셉이 해석해준 꿈도 두 번씩 꾸죠. 두 번씩 꾸고 두 번씩 계속해서 나오고, 또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아주 중요한 것은 진실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아마 사건이 두 번이 이렇게 연속해서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단호하신지 이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오늘도 보니 다시금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어미 사라, 이 사람들이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믿고 웃고 비웃고 뭐 이런다는 것이죠. 왜 비웃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고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기세요. 아니다, 된다. 아니요, 불가능한데요. 아니다, 된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정상적인 사람이면 비웃는 게 정상입니다. 저래도 비웃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같아도 비웃었을 것 같고, 혹시 좀 용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네? 개종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지요. 우리도 많이 웃습니다. 우리도 많이 웃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입으로는 아멘 여기서도 하지만 속으로는 또 안 믿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확실하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게 아주 정상적이고요.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저도 비웃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비웃으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아멘 할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옆에 있었어도 몰랐겠죠. 왜냐하면 속으로 웃었으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끝 아니라 네가 웃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뒤끝이 만리장성이세요. 하나님도 절대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런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작정이 변치 않는 것도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웃고요, 많이 비웃기도 하고요, 또 속으로는 하나님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 입장이 좀 되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있어서 자주 웃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속으로 혹시 비웃고 있지는 않은가?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혹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권사님이 자기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집을 이제 좀 공사를 좀 해야지 됐었나 봐요. 공사를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달아내야 되고 뭐 하는 것이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업자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쭉 고민을 하다가 공무원들 쉴 때 몰래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무원들 쉬는 날 몰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건물 주인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러면 집사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요?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가서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집사님 빨리 하십시오. 작업을 빨리 해서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또 예전에 제가 들은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기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3이 되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이신데, 근데 고3이 돼서 연락이 안 와서 나중에 아이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엄마가 1년만 너는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한석봉 엄마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는 떡을 쏠 테니 너는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책을 봐야 된대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대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재밌는 책을 많이 보면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하는 머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이 읽어줘야 되고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내가 책을 읽으면 공부를 잘하게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과 손과 발이 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전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되는 것도 혹 있지 않을까? 이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건 안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막 뭘 보여주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요? 이러고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야.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은 되지만 그 고백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혹시 이렇게 큰 아멘 속에 비웃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실제로 예배 드릴 때의 아멘과 실제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아멘이 나오시나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거기서도 또 아멘이 나오시나요? 이 아멘 소리가 큰 만큼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비웃음이 크진 않은가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과 믿지 못함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색안경이 없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시대였지만 근데 지금은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씩 웃을 수도 있어요. 뭐죠? 좋아서 웃는 건가요? 아니요, 비웃는 거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비웃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무시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고 손발은 다른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입술은 아멘하고 마음은 믿지 못하고 손발은 악의 구렁텅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훔친다 하고 훔치고 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지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가져가는 사람이 더 나빠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게 더 나쁜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닌 줄 알면서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 법에서도 차이를 둬요. 법에서도 차이를 둬요. 실수를 한 사람과 알면서 잘못한 사람은 세상법에서도 잘못한 것을 차등을 두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믿는다 아멘하고 이야기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내 마음이 믿어야 하고요 내 손과 발도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비웃었을까? 사라가 왜 비웃었을까? 이래야 되는데 사라의 비웃음과 아브라함의 비웃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더 됩니다. 왜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상식이에요.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중간에 보면 그렇게 약속이 있은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뛰어넘은 18장, 19장 사이에 보면 소돔에서 난리 나고 또 아브라함은 중간에 전쟁도 한번 치르고 아비멜렉도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또 1년 동안 잊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잊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아멘하고서 딴 마음을 먹지 않아요. 힘든 일이 없을 때는 아멘하고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근데 아멘하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생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했는데 안 믿어지는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아멘하고 믿어지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것, 아주 자연스러운 것.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볼 때 비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제가 오늘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은 바로 2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비웃고 늘 의심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사라가 비웃은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대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대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여기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있지만 저도 아멘하면서 안 믿어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아멘하고 고민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에 사실 아멘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멘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의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사라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뭘 따라서요? 여호와의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를 돌보셨대요. 사라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로 보면 사라한테 잘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면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잘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약속대로 사라는 임신을 하고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 이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행하고 나니까 사라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처럼 웃게 될 것이라. 누가 늙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누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느냐? 하면서요, 갑자기 믿음이 막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이라는 말이 비웃음과 그 다음에 한박웃음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웃음이야 라고, 기쁨이야 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요. 사라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웃던 사라가 그 비웃음이 한박웃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늙은 이에게 아이를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겠느냐? 이 일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될 것이라 갑자기 믿음이 축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데 은혜가 있어요. 예, 그것을 이루시는 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전능하다는 것,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인 것과 자연스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처럼 지금 2019년도에도 역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낙타를 타고 다녔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도포 같은 걸 입고 있었지만 우리는 현대인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거에 의지해서 따라가고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브라함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다르지 않아요. 가장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의 모든 것이 끝나면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도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연의 법칙과 우리의 상식의 선 안에만 있는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믿으시는 분이, 약속은 지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에도 전능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셨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관자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처럼.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자연현상만 바라보고 주변의 시각 때문에 믿음보다 그러한 것들이 더 우선될지도 모르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유효한 약속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성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해서 비웃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할 때에도 이끄시는 분. 사라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한 번 배우는 거예요. 그 비웃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은 한바구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간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시간표에 맞지 않아서 또 혹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비웃고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사람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 여건, 처지 여기에 딱 맞지 않으면, 그 순간에 딱 맞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뭐 하나요? 가장 쉽게 나오는 반응이 원망하는 것이지요. 비웃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 이렇게 처음에 딱 나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예, 뭐 저기 회사 가기도 싫고 뭐 막, 야 경훈아 너도 그랬었어. 그렇게 이뻤었어. 애기 낳았을 때 막 엄청나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막 출근하기도 싫고 막 이랬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사춘기를 주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애들한테서 정을 띄기 시작하는 거래요. 예,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는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가기 전에 대체로 부모님들이 저걸 떼요. 예, 그죠? 사춘기 가기 전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사춘기 가기 전에 예, 부모님들의 평균 혈압이 올라가고 피부 색깔이 좀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예, 막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뭐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채이는 아침에 이렇게 딱 왔을 때 굉장히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장집사님 딸.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너 아침에 밥 잘 먹고 왔구나. 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은이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은 야 오늘은 경훈이가 시비를 안 걸었구나. 네. 이렇게 있어요. 예, 우리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이가 그렇게 밥을 좋아하는 애가 밥을 안 먹고 엄마한테 막 땡깡을 써요. 그럼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반찬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 외식이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아니면 뭐 소풍이라도 가자 뭐 있을 때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데모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 그게 나이 들면 나중에 예, 막 밥 안 먹으면서 이렇게 굶으면서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제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 안 먹고 버티는 거예요. 밥 안 먹고 막 버티거든요. 예, 그렇게 밥 안 먹고 버틸 때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주머니 사정, 그 다음에 주변의 여건, 부모님의 처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리고는 주로 뭐 하죠? 예, 그냥 밥 투정하고 그냥 반찬 투정하고 의식 나가자 막 이럴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 아빠가 뭐가 제일 급한지, 우리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 거는 별로 채이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경훈이쯤 되면 생각하느냐? 내가 보기엔 쟤도 생각 절대 안 해요. 예, 애들은요 그냥 밥 투정하고 그럴 때는 뭐만 하느냐?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건 절대 생각 안 하고요. 뭐만 생각하느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 내가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내가 좀 덜 먹고 해주기도 하고 예, 나는 좀 싼 거 입고 애들은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뭐 이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냥 내 애니까 내가 길러야 되는 애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칭얼대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조르고 반항하듯이 우리들도 그러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 막 칭얼대고 떠들고 이럴 때는 뭘 생각 안 하나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예, 가정 상황이 어렵거나 아니면 재정의 잔고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이어서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결국엔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칭얼거리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또 원망하고 이것이 가장 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 1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결과 사라가 임신을 하고 칭얼거리고 반항하고 의심했던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입술로 뱉으신 말은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자주 비웃지만 그 비웃음을 결국에는
한박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의심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다시금 다잡아주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십시다. 늘 반항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늘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장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결과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라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그게 은혜가 될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사라 이름 대신 여러분 성은 빼고 두 자를 딱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장 1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민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민에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